오늘 마지막 예언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3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는 오늘날 한 권의 책으로 상당히 깁니다만 66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사야서가 사실은 세 부분이 합쳐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부분 이사야는요, 첫 부분은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절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절에 쓰여진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100여 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예언자 제3 이사야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3 이사야의 시대는요,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복원해야지, 우리의 옛 땅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2 이사야가 포로기 때에 그렇게도 외쳤던,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랬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온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시대를 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작 우리를 고향에 돌려보내줬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마음은 열망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것을 제3 이사야는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예언자라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이 암울한데, 그래도 암울한 상황에서 마음은 열심으로 가득 차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 할 수 있어, 너희들 열심 너무나 좋아, 열심 너무나 훌륭해,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하고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 이사야의 행보는 전혀 달라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꼬투리를 잡아요. 제3 이사야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적인 행위가 금식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금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본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금식의 본래 의미는요, 나를 절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궁핍한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럴 때 금식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때에 보니까 금식을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인 그 마음이 없는 외적인 금식, 껍데기만 되어버린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굶는 행위 자체만 거룩한 줄 알고 굶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던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 그것 가지고 뭔가 거룩해진 양,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열망에,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사야 58장은요, 그렇게 허물뿐인 금식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시겠느냐?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에요. 금식한다고는 하지만 금식의 원래 뜻은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그의 사정을 돌보아주는 게 금식인데, 금식은 하면서 도리어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진짜 금식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요,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 아니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고 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일 때, 허울뿐인 열정일 때 그 열정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외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그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 행위 그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던 일, 이것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온 힘을 모아서 하던 게 뭐죠? 성전 건축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 나눴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성전이 있어야, 성전을 구심점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2, 제3 이사야는요, 이 성전 건축 자체도 또 비판합니다. 제3 이사야는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인데 잘못된 금식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뿌듯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훌륭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근본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전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장소를 특정한 거룩한 곳이라고 못 박아버리고 여기 아니면 제사 못 드려, 여기 아니면 예배 못 드려,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성전 지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성전 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세상적인 무언가인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 나에게 복을 내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 지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비판은요, 예배, 제사, 예배로까지 이어집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나 똑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예배를 아주 절실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제3 이사야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다 필요 없다. 왜요? 예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중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나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그런 목적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랑 똑같다.
그런 예배라면 드리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라도 되는 것처럼 소를 바치면, 양을 바치면, 재물을 딱 바치면 그 바친 만큼 내가 원하는 것 뚝딱 생긴다? 그런 마음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된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제사를 받고, 제사를 받았으니 당연히 복을 주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면 예배, 제사 다 필요 없다. 제사 미사야는요, 신앙의 열정과 현실의 절망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그 절망을 더 가중시켜요. 복돋아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제사 미사야는 사실 잘못된 희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줍니다. 동아줄을 내려줘요. 그거를 잡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드린 동아줄이 사실은 썩어있는 동아줄이라면 그게 그에게 구원이 됩니까? 아니죠. 구원이 되지 않죠. 애초에 그런 동아줄 없는 것보다 못하죠.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품지 않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미사야는 지금 이 절망의 시간을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절망도 없으니 인간적인 소망과 절망은 다 버려버리고, 애초에 소망할 거 없으니까, 애초에 바랄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땅바닥에서, 밑바닥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믿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미사야의 첫 말씀이요, 56장부터 66장까지라고 그랬죠. 제사 미사야가 시작되는 56장 첫 말씀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평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삶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그때 하는 거지. 우선 내가 살기 바빠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 다음에 정의롭게 사는 거고, 화평하게 하는 것도 그때 하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때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제사 미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먼저 챙기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 챙기자?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 다 놓아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붙들고 시작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요, 제사 미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두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의 복도 함께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무기를 삼아서 교회라는 제도, 조직, 배불리는 일에 사용을 해요. 제사 미사야는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래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 모든 것 필요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경건의 행위 중에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들어가거나, 그 경건의 행위 중에 인간적인 욕심이 섞여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폭력으로 대하거나, 누군가의 평화를 해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위선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비루, 히브리,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세상 만들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평등 세상.
우리는 평등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한 세상이에요. 안식하는 세상이에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압제받지도 않고, 누구에게 억압받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해치지도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게 평등 세상이잖아요. 제3 이사야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그 평등이에요. 그것을 제3 이사야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이사야는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영역, 금식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 짓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안식을 취합시다. 그냥 펑펑 놀면서 쉬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온전한 안식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에 반대하고 내 마음에 악독함이 가득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생각해 보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언제 심판받을까? 두근두근 하겠죠. 이사야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한 사람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쉬어라, 영혼을 릴렉스 평안하게 하세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 없이,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마냥 평안한,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평안할 수 있는 당신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는 요청인 것이죠. 내 안에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으면, 내가 조금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저 뒤에 꽁꽁 감춰둔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하지 못해요. 언제 주님 앞에 드러날까? 언제 이게 만천하에 공개될까? 언제 사람들에게 까발려져서 낯뜨거워질까?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은요, 하나님 품에 앉았을 때 참으로 평안하죠. 그런 사람 됩시다.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차별과 금지를 없애는 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를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요. 원래 모세의 신명기 법은요,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차별과 금지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앞에 이방인들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 출애굽기에 성막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막 앞에 아무나 막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제사장 레위인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제사장 레위인들도 더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감히 침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해요.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다. 성전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안뜰에 못 들어와요. 문이 있는데 문마다 성벽이 있는데 성벽마다 그 단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등급들이 있었어요. 내가 혈통이 어디냐에 따라서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런 거룩의 구분마저도 다 철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구분 없다, 그런 차별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해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걸 막습니까? 인간이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안해졌느냐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뿐이지 사람이 그거를 제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해질 동등한 존재의 모습으로 서로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전 짓는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갔으니까요. 그런 자손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 안 끌려갔으니까 야 다행이다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안 끌고 가고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70년 이상 이 땅에 살았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산 게 아니라 그 지배자들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외주민을, 이방인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거든요. 혈통이 다 섞였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그 모진 아픔을, 어려움을 다 당하고 다 이겨내고 돌아왔다. 우리는 지도자고 우리가 순수한 혈통을 지켰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너희는 더러워진 사람들이야.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린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 이 땅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끌려갔다 온 거 그래 고생했습니다만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성전 지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니야, 너희는 우리랑 달라. 우리만 성전 지을 거야. 그렇게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제당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요, 그런 잘못된 선민주의, 누군가를 천대하고 박대하는 그릇된 선민주의,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못났다고 끌어내림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선민주의, 이런 거를 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누가 저 사람들을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바로 그 평등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해주고,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해주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딱 펼치셔서 이 말씀을 읽으셔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의 근본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해지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불러 모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자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가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죠.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라도, 우상숭배하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라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평안해지는 사람들 되자. 이게 이사야의 꿈이죠. 제3 이사야는요, 포로 귀환의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맨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 맨 땅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받은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붙들게 되는 쓸모없는 동아줄, 그따위 거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보자.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언자 이야기를 마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예언이 끊어진 시대, 암담한 현실인데 예언자들의 외침대로 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합니다. 제국들의 압제는 너무나도 더 심해지지요. 그래서 예언마저도 외면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포는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다른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은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몰래 말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묵시의 시대입니다. 묵시의 시대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현실이 암담할 때, 아무것도 붙들 것 없을 때, 주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을 때 그런 헛된 소망일랑 다 버려버리고 밑바닥에서 오직 참된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것 얻기 위해 소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참으로 평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